그릇을 계속 넓혀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떤 사람의 태도, 어떤 사람의 말에도 넘어지지 않은 넉넉한 사이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불신앙의 길이다. 그건 불순종하는 길이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할 때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그 안식을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려고 몰두해야 된다. 성심성의를 다해야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을 다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식하게 된 우리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으라고 주시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뭐 대신앙으로 몇 대째 신앙 가정이든 누가 됐든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불신앙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신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 소소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말 한마디로 괜히 오해를 하고 괜히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물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업고 오지 않습니다. 아기 때나 업고 오지 크면은 애들 걸어서 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잘 이제 걸으면 애들 한 8살 되면은 잘 걷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걸어서 옵니다. 우리가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인데 그걸 내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이 내가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길인지 어떤 길이 나를 망치는 길인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의 길이고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 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이 자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를 살리려고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의 성품, 그 공의의 성품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더니 자기가 그 압살롬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르죠. 피난길에 올라서 쓴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시편 4편을 보면은 우리가 시편 4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8절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보통 우리가 그 압살롬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자기 등에 칼을 꽂았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버렸다. 그리고 그 압살롬을 도와서 함께 그 쿠데타를 벌인 반역한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애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완전히 심장발작이 일어날 일입니다. 목 뒷덜미 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피난길에 오른 그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불면증에 빠질 일인데 잠을 잘 수가 없는 일인데 심장이 쾅쾅 뛰어가고 도저히 이거 분해가지고 이거 견디지 못할 그런 일인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내공이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치는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기름 부으시죠.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칠 때 그 양떼를 치는 이 목동들은 바로 자기네 양만 맡아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양도 맡아서 치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양들도 맡아서 칠 때 그때 자기의 양이든 다른 사람의 양이든 모두 자기의 양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 보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도 달려가서 그 주댕이에서 늑대 입에서 그 양을 뽑아내고 그 양의 다리를 뽑고 그리고 곰이나 이 사자가 와서 그 양을 잡아갈 때에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양을 잡지 못하게 양을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안에서 항상 녹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헤세드 은혜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말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거죠.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본성,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별의별 그런 그 오물들을 여기 마음속에 다 집어넣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이걸 쫓아버립니다. 이걸 완전히 치워버린다는 것,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지르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그 말씀을 뒤쫓았던 사람이 뒤따랐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78편에 보면은 다윗은 완전한 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안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의 그 아내 바세바를 간하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한 자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을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건 그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에 있었고 자기의 그 죄를 발견하는 즉각적으로 즉시 그 죄를 치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가 그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항상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강단 위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그 말씀과 또 자기가 사생활 그 아무도 없는데 자기 골방에서의 생활과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아야 되는데 틀리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완전하다, 성실하다,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항상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번지르르하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오늘날 넘쳐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람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번에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살고 있을 때 너희들도 광야의 그 1세대들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 망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망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게 된 것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겉과 속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절과 13절에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12절과 13절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예리한지, 마치 이 칼과 같아서 이게 되게 고기 잡는 사람들이 칼이 굉장히 예리하죠.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이 칼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야지 이 고기 부위별로 이걸 잘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칼, 육체의 그러한 이 동물들도 이 가르기 위해서는 예리한 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예리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렇게 예리하게 날카로운 칼로, 말씀의 칼로 가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냐?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을 비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너희들의 마음 안에 계속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죠.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로 인해서 악한 마귀는 그거 잡히게 만듭니다. 계속 잡히게 만들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이 권세 다시 묶이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와 생명과 성령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도 내가 어떻게 못했던 내 마음 안에 왜 우울함이 있을까? 내 마음 안에 왜 이렇게 깝깝하고 답답함이 있을까?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을 잃었기 때문에 우울하고 깝깝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죄와 죽음과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차, 내가 이곳에 있지, 나는 의와 생명과 성령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빨리 이곳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이곳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만약에 살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계속 어수선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내 내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단 이걸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바로 그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권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 안에 우울하고 깝깝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 이름에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믿고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립서비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단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말씀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 보통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 그 다윗이 이 시편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여호와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뭐 안에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은 바로 벨로힘이라고 그래갖고 엘로힘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있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교제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엄청나게 어려운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통 어떤 그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보통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함,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미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모든 면면이 우리의 내면 깊은 거 나도 모르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숨은 동기 이 속사람의 이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거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내면 안에 보통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 이 세상에서 배운 많은 정보와 그 학문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진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 내 내면 안에 혹여나 비진리를 진리로 착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내 안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지 못했었을까? 그것은 내 내면 안에 그 어떤 것이 회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그동안에 옳다고 붙잡았던 그러한 어떤 그 지식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보통 보통 이제 신학적인 것도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가 있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비진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그 숨은 이 생각들, 이 비밀스러운 생각들, 이 숨은 동기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찔러서 다 쪼개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까지도 찔러 쪼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혹여나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는 즉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언젠가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포장돼서 살았는지 아니면 진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지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언제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을 받으시리라고 하는 것이 이 독일의 그 개정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설명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냐? 목사야. 너 설교에서는 설교할 때는 그렇게 의로워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너는 왜 그 홀로 있을 때는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였냐? 근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그 목사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았는지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이 칼은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영과 공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교제할 때 내 잘못된 동기 나의 이기심, 나의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물론 돌이켜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그만큼 그 순종하지 않는 만큼 우리가 묶이게 된다라는 거죠. 묶이게 되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발 아래 만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발 아래 만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그 은혜의 그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승천하시느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항상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막힘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 잘못된 것들을 다 전부 물리치고 이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언젠가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방향성.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유 안 됐구나 쯔쯔쯔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정한다라는 그 말씀은 충분히 우리한테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까지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승전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께 계속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내 영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와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되어 살고 계십니다. 한 영이 되어 살고 계실 때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같이 맘먹으라고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너희들도 출애굽 1세대들처럼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죠.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한테 내 이 올보를 나를 붙잡으라고 내 뒷덜미를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귀한테 잡힌 삶을 살아가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갖고 놀기 좋은 장난감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그렇게 허비하다가 그리고 엄청난 그 생명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나님 우리 받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항상 인식하고 그분께 항상 주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목하고 살아가는데 그분은 동정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 하신다라는 거죠. 다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있는 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일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공생의 기간 내내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분께로 항상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입술 관리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그게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주신 의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다. 그럼 성령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 법은 지배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은 나를 말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교제하면서 말씀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항상 평안 가운데 나가면서 안식하게 됩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 이 참된 안식.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이제 그 천국에 갔을 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 우리 이 땅에서도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는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그 우주 만물이 그대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게 나타납니다.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이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반응을 보여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7일째 그 안식을 우리 삶에도 너희들이 체험해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수하게 올라오는 그런 엄청난 나를 고통 주는 것들이 보통 많습니까? 세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몰아닥치는 그런 이 모래 폭풍과 같습니다. 마치 이 광야지대에 모래 폭풍이 얼마나 불어댑니까? 그리고 모래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모래 폭풍이 부는 이런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건들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안식한다라는 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때 이 안식하면서 이 믿음의 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존지 레이크 목사님이 외출할 때마다 그 거울, 자기 집에 달려있는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라고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그런 어려움들, 그 고통들, 그런 것들이 그런 모래폭풍으로 내 인생에 몰아닥칠 때 나를 넘겨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그런 일들을 다 우리가 이거 풀어낼 수가 있는,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말씀 안에 다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자갈을 마치고 가시덤불이 있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회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못한다라는 거죠.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이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해방하는, 바깥에서 던지는 것들도 많고 내 안에서 이 죄된 본성을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자꾸 내 이 자기 중심성에 계속 그 죄된 본성에 갇혀서 내가 또 그렇게 스스로가 가시덤불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게 되면은, 없애지 않게 되면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것을 이게 그 돌짝을 없애버리고 돌을 없애버리고 자갈을 보이는 쪽쪽 없애버리고 또 가시덤불을 뽑아버리고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래서 이것이 열매를 맺혀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해방을 하게 됩니다. 해방을 하게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결산할 날이 옵니다. 결산한 날
그러면 나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짝밭 같고 갓선물 같았습니다. 그렇게 변명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봐주세요라고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 통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고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어려움도 나한테는 그게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입으로 지금까지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내 상황이 이것은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할 정말 내 상황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거든요. 이렇게 그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일 그런 것을 우리가 내 입술로 입방정을 떨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 관리 잘해라. 혀 관리 잘해라. 이제 너희는 내 거다. 내 거. 우리가 영혼육이 오직 주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 몸뚱아리에 눈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거기 때문에 내 눈으로 음란한 거 보면 안 됩니다. 내 눈으로 잘못된 거 보면 안 됩니다. 내 눈으로 어떤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호기심을 가지면서 보는 그런 것들 내가 그걸 똑같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눈은 주님 겁니다. 주님 거. 내 귀도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도 나쁜 거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해치는 그런 것들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문화가 타락했습니까? 음란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또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주는지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이렇게 그걸 자주 듣게 되는지 이것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건 내 일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눈에 보여지는 세상,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모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고 또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회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그 어려움, 내 마음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여기 그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약에서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고 에메트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에메트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뜻이면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세드와 에메트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내 마음에 이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게 녹아지게 됩니다.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바로 이 마음에 꺼질꺼질한 부분들이 녹아지게 되죠. 녹아지게 되면서 이 가시덤불, 이 돌짝들이 이것이 발견되어지면서 이것을 이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라면 이게 녹아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은 또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바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스코마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할 때 바로 그 적시의 그 은혜가 입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때에 적절하게 입혀져야지 한 박자 늦게 오면 안 되겠죠. 적절한 때에 그 은혜가 입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항상 나가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 거의 대부분이 플러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또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은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그 보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게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은 그 두 그룹 천사가 바로 속죄소, 바로 언약궤 뚜껑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이 그 유대인들의 그 언약궤를 보면은 속죄소가 두 그룹 천사, 두 명의 천사가 이게 머리를 이렇게 마주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평평합니다. 평평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 뚜껑 거기에 날개 두 그룹 천사가 날개로 이마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의자 삼아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자, 보좌는 의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바로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적은 두 개의 돌판이 그 안에 있었죠. 물론 뭐 만나와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다고 하지만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적은 두 개의 돌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앞에 다른 그 무엇도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너희들은 내 앞에 너희들과 나와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얼굴 앞에 너희들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치 결혼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다른 게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게 끼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어떤 명예, 어떤 권세, 어떤 돈, 자식, 사람들마다 많이 있죠. 그게 끼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거기에 우상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명예, 권세, 돈, 자식, 남편, 부인,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위의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거기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야. 인간과 달라.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이즈는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사이즈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야. 그건 마귀 생각입니다. 정죄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이 다윗이 그걸 잘했습니다. 주님 품으로 달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저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우주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주보다 더 큰 사이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라. 하나님 변덕쟁이 아니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너희들을 품어주시고 너희들을 이해하시고 너희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단 한 차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축사합니다.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게 가장 안전한 처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가장 안전한 처소입니다.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새 피로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항상 우리 내 내면 안에, 우린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면 안에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항상 이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내 안에도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모시는, 신을 모신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고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 될까? 그러면 내가 가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말하자면 구약에서 말한다면 지성소가 된다는 거죠. 지성소.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사람들한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성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참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한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평안이라고 하죠. 평안의 복. 이 평안의 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또 물질의 돌파도 일어나야 되겠고, 여러 가지 또 인생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복은 가장 저급한 복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 민수기서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그것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최고의 복으로 여기죠. 돈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저급한 복이다. 저급한 복이고, 진짜 복이 뭐냐면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고, 또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평안의 복이라는 거죠. 평안의 복. 그 평안의 복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 그분의 주되심,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 내 마음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평안이라고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있는 그 가정이 나로 인해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수색이지라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줍니다. 그게 일부러 내가 품어줘야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화를 내면 더 불같이 화라산 폭발하는 것처럼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향기가 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족들을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치 나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함께 살고 계신다? 얼마나 그 가정이 따뜻할까요?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푸근할까요? 얼마나 그 다정하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죠, 천국. 내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모신 사람이 그 나타나는 그 가정이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고, 직장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자기 의에 빠져서 큰일 납니다.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더 큰 죄를 집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율법적인 것은 이거 완전 족쇄입니다. 그 마귀가 아주 고단수를 쓰는 마귀가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못 당해냅니다. 85길이가 머리를 앞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되면은 과연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 그 말씀은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씀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 성경 압니다. 근데 성경을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어떤 화석으로 여기는 화석과 같이 말씀을 그냥 여기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고 수많은 세상의 책들 중에 하나. 그렇게 뭐 좋은 얘기 있지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정말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들도 겉으로 볼 때는 종교활동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분명하게 그날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저번에 하나님의 말씀 살필 때 마태복음 22장 살핀 적이 있습니다. 22장 바로 앞전에 2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됨으로써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죠. 이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힘써서 할 때 택함 받게 됩니다. 택함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도 미혹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던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도 결국은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틀비틀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마귀가 그러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아주 고단수의 지능으로 그렇게 우리를 회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있고 죄된 부분이 발견되는 즉시 즉각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이 상황 아시니까 봐주실 거야. 그러다 큰일 납니다. 마귀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